계속 이어서 합니다. 믿음 시험이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전도, 교육, 선교, 봉사, 예배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도 결국 여러 가지 교육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것들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잡지 못하면 가장 안타까워요. 말씀을 잡으면 목회자는 힘이 나요. 말씀 잡은 사람은 영이 통하게 되어 있고 영이 서로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핵심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 갖고 힘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잘난 사람 때문에 못난 사람 때문에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아니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잡혀져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신령이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말씀과 만나야 돼요. 말씀을 만나서 말씀이 내 것이 돼요.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내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살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뭔가 다른 것들이 커서 그래요. 말씀이 크지 않고 다른 것이 커서 그래요.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말씀이 크다는 얘기가 되고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은 작아지고 오직 점점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 모든 무게중심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냐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이 내 중심으로 되어지고 세상 중심으로 되어지면 늘 내 중심이 내가 흔들리면 내 믿음도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 똑같이 흔들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크시고 말씀이 내 속에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꽉 잡고 있다고 한다면 거꾸로 내 삶에 흔들림이 크다 할지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를 딱 잡으라고 한다면 목회에서 하나를 잡으라고 한다면 봉사, 교육, 선교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선교사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나고 그리고 늘 우리 집에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같이 식사하고 그래요. 그러나 선교사님들하고 다 선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핵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을 살려요. 근데 말씀 핵심이 없는 사람들은 와서 참 여러 가지로 자기 일에 의해서 왔다 갔다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히려면 반드시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 말씀의 생명 것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뭘까? 왜 그래요? 세상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또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말씀은 안 듣는 습관이 되어지면 영적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삶이 바뀌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서부터 말씀 듣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그 아이들은 성공하게 되어져요. 근데 말씀 듣는 것을 당연하게 오늘 아침에도 반주하는 우리 학생이 있길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네가 말씀을 지금부터 듣는 훈련을 잘 하게 되어지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어린데 그냥 반주만 열심히 했어도 그것도 칭찬받을 일이죠. 그러나
목사 마음에는 어린 심령이라 할지라도 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 오래 살았다고 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도 어렸을 때 사무엘아 불렀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럼 듣는 거예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열리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다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게 되어지고 생명력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래요. 근데 교회 생활만 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들은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 되시는 말씀이 없으면 힘을 잃어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교회 와서도 자기 만족이 채워져야 되니까 세상을 자꾸만 더 끌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정한 마음이 되어지고 다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내가 여태까지 들어갔던 것 다 씻어내버리세요. 다 씻어내버리시고 부정적인 얘기들 다 씻어내버리세요. 하나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는데 하나 도움이 안 돼요. 다 씻어내버리시고 제로 포인트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 활짝 열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무게중심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 귀가 팔랑귀라서 참 자꾸만 사람 귀를 듣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더 듣기 원합니다. 이럴 때 요즘 두 형제가 새로 나온 두 형제가 있어요. 여기도 한 명이 나와 있는데 그 형제들이 눈빛이 달라요. 영혼의 기법이 있어요. 말씀 앞으로 얼마나 사모하면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믿은 지 몇 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믿은 지 몇 주밖에 안 됐는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목사는 다른 거 안 봐요. 목사가 저 사람 어떻게 잘 입고 왔나 그거 보겠어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머리 어떻게 깎았나 그런 거 알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머리가 바뀌었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은 한 형제가 와서는 금요일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딱 다가와서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형제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표현하는구나. 얼마나 힘이 나든지 모르겠어요. 요즘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믿음의 설교가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남습니다. 믿음은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이는 것의 증거를 잡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은 뭐라고요? 시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시험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 믿음이 있고 믿음과 유사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 나가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믿음과 믿음은 시험이 아닙니다 라고 이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나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태도로 나갔으며 애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 길을 나갔는가 하는 그 부분이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는 시험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본문을 출애굽기 14장 15장에 쭉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데 14장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샤카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게이즈,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금 홍해로 들어갔는가 이것을 살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2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사 굽어 살피사 그래서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 두 단어가 틀려요. 굽어 살펴보시는데 이것이 살펴보시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 게이지 계속해서 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살펴서 보신다.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살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응시한다, 자세히 살핀다 그런 뜻인데 이것을 왜 보실까? 이것을 왜 보실까? 이게 시험이에요. 우리는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정치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다. 지금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똑같이 애국 군대가 그 뒤를 쫓아갔어요.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참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갔는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동참하는데 이 기적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믿음으로 한 건지 아니면 다르게 한 건지 이걸 살피시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그것을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게 되어지거든요. 믿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역사는 드러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쫓아서 그것을 그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믿음인데 어디다 무게중심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갔고 롯은 누굴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그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비슷한 것 같죠? 가는 길은 같잖아요. 가는 길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길을 가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가는 것인가에 따라서 똑같이 가는데 교회도 똑같이 와요. 교회도 똑같이 오는데 이 교회도 똑같이 오는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오긴 오지만 사람 따라서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양태가 달라지고 그 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4절에는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바다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라.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오른손으로 드신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게 들어가시게 하나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거룩한 초소로 들어가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소 안으로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수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요. 주님의 초소로 들어가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심령 속에 진정하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만 우리는 주의 초소 안으로 들어가서 내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행하는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습관을 깨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초소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점점 힘을 잃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는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야죠.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한 것과 시험으로 한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이런 게 있어요.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욕심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욕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둘 중에 뭘 섬길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고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 가운데서 발람 같은 경우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발락이 돈을 많이 주고 이 거짓 예언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니까 그것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안 한 것까지 잘했죠. 그런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또 꾀를 써서 음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게 되어질 때 그 발락이 그 마음에 또 마음을 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람을 줬는지 이 부분을 분별하지 못하면 많은 시간들 동안에 이 신앙이 퇴보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박효선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 이분이 제자 전도사가 와서 자기 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제자잖아요. 한참 나이 어릴 뿐만 아니라 이분은 대학자시고 한국의 정말 최고의 목회자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전도사가 와서 말씀 전하고 무릎을 딱 꿇고 아멘. 이게 어떤 거예요? 이분이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할 때는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는 데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가감없이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러 넣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다 잃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하고 다른 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애국 군대들은 말씀 받은 게 없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대화가 일어나요. 사방에 다 적이에요. 앞에 홍해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모세가 말씀을 받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봐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뭘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방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홍해 같은 것들이 막히고 할 때에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 잘 나오면 믿음이 아니에요.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안 할 수 있어요. 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열심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 드러나요. 봉사하다가도 조금 괴로우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봉사는 또다시 불만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인간으로 점점 커지면서 인간 세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잘 하나님의 인격과 교제가 되어지면 내가 한다. 너는 가만히 있어. 그 말씀을 드릴 때는 어떻게 그 어려움의 어둠의 과정을 이겨나가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그래서 가장 핵심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도요, 내 기도 막 하지 마세요. 내 기도만 다 하지 마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기도 하다가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내가 생각지 아니했던 생각들을 주셔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생각하고는 틀려요. 그 능력이 별로 없어요. 뭐 열심히 공부했고 주석받고 하는 그런 건 별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인격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살핀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동일하게 홍해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들어간 게 다른 차이점이 뭐냐? 이것은 뭐예요? 말씀 가운데 말씀을 만나고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인격적인 것을 감내해냈냐? 아니면 그 동일한 길을 갔지만 동일하게 교회를 오고 동일하게 롯도 아브라함을 쫓아갔지만 그 동일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거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너 나와 말씀으로 언약으로 만나서 가는 길이니 아니면 네게 가는 길이니 이게 다르다. 여러분 말씀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 만나세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지 마세요. 말씀 만나세요. 말씀이 말하면 그것이 100% 정확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만나면 돼요. 세상적인 기준, 유혹, 미혹, 그것에 당해를 잡는지 아니면 그때도 깨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지 이 훈련이 되어지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잡은 경험이 있으면 뭐 한 말씀이라도 괜찮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리라 하는 이 한 말씀만 붙잡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이런 부부 가운데서 뭐 항상 좋아요. 부부 가운데서 어떨 때는 막 거의 아 이거는 뭐 깨질 판이구나 막 이럴 때도 있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붙잡아요? 무슨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면서 사람이 나누서 여러분 그럴 때 말씀 역사하는 거 못 느끼십니까? 다 느끼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 내가 항복하게 되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찾다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툭 치고 들어오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꺾어내는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살 때 내 마음대로 뭐가 다 됩니까?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딱 있으면 거기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그 홍해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길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쫙 펼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기적을 봤다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교제하는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도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남 곁따라서 나온 사람들은 이 기적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그냥 기적만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셔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5,000명을 먹이실 때 사람들이 우와 이분이 왕이시다. 다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지 않으면 그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내 살을 먹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 어렵도다. 그러면서 다 떠났어요. 기적은 좋아해요. 기적 좋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고픈데 먹어주면 다 좋아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 떠났는데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랬을 때 다 어렵다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야 너희도 그렇게 알아서 고맙다 이러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그 신명성에는 뭐가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은 뭐냐면 우리가 폭력적으로 어떻게가 해서 나라를 독립시키자 했던 자기 의지가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려면 자기가 커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오지.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교만이에요. 교만.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다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군중심리로 와 여기서 저기서 수술 어렵지 않아요? 나도 어려워. 못 알아듣겠어. 저게 무슨 소리야? 그냥 좀 또 한 번 더 기적 좀 일으켜 주시지. 그럼 쉬울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뭘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고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그 손에 있는 그 자국 한번 보여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1초면 끝날 거예요. 나 알아, 나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밤새도록 가면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시편에 나오는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신에 대한 얘기를 쭉 그러시니까 그 마음속에 어떻게 막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그랬더니 눈이 띄어져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눈앞에 딱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내가 만났을 때, 말씀을 만날 때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생이요.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잡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는지, 아니면 말씀 앞에 서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 서는지, 어디 앞에 서는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사람인지, 세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이거를 주님께서 뭐예요? 살피사 보신다.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신실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우리가 업다운도 하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많이 배우시고 돈이 많으시고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서 핍박하니까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요. 대학생 때도 너 경험하면서 그래. 공산당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그런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 공산당한테 너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육군으로 입대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잘 생각하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입대를 하면 자기 형제들 만날 수 있고 또 거기에 북한에서 내려오는 그 군인들이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서로 싸워서 죽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군으로 입대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싸우다가 거의 거반당이 포위가 돼갖고 아무나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공산군한테 죽고 싶지 않다. 그래갖고 총으로 이렇게 쏘려고 여기다 대고 총으로 이렇게 쏘고 장전하고 딱 쏘려고 딱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행하지 마라. 그런 소리 확 들리면서 우리가 정신을 확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방식에서 실제로 들으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요, 이 말씀 받아야 되는 말씀. 이게 직접 듣는 경우는 정말 아주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신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3장 5절에는 말세 때에 경건한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릴 바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워요.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마음이 부패하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하고 말씀하고 굉장한 상관관계가 아주 깊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살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똑같은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그런 길인지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그 비교를 해주면서 이방인들이 두 무리가 나오는데 이 두 무리가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하고 또 누가 나오냐면 라합이라는 사람이다. 라합과 한 가지 봅시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피시나? 믿음으로 31절 시작.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불량하지 않았다. 라합은 말씀을 들었어요. 멀리서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라합이 두 정탐꾼이 들어가는데 자기가 미리 들은 말씀이 있어요. 누가 와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미리 벌써부터 들어온 말씀이에요. 이분이 나만로 상처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이면 죽는 거예요. 제가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왕이 명령을 내려서 언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살피고 라합까지 와서 누가 들어오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쫓았어요. 잘 발각되면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저희가 그 말씀에 응답해요. 왕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요. 이 사람은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면 오래돼도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잘 보시면 말씀을 깊이 못 만났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면 그래요. 아무리 일꾼들 됐어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봐요. 말씀을 깊이 만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의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던 그런 기생입니다. 기생.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냐 아니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듣고 그것을 듣고 믿음을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에 말씀의 마음의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의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이방인이 다윗의 왕가를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가를 세우는 그런 이방인이 되어져요.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이 사람이 이 라합의 믿음을 보고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기생과 결혼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추론을 해갖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격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동되는 정탐꾼인데 너무나 감동해요. 자기 생명을 살려준 의인과 결혼하게 되어주고 그래서 낳게 되어져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합의 남편이 나와요.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살몬을 통해서 낳고 나서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나와요. 보아스도 하나님 만나면서 보아스는 누구랑 결혼해? 룻과 결혼해.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외모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다윗 나라를 함께 하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만나고 그것을 인격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 가운데서 생명을 걸고 묵묵히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 라합이 잡았던 붉은 줄이잖아요. 내가 붉은 줄을 내리고 당신들이 와서 보고 어떤 사람이 이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데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고 이 붉은 줄이라는 것은 붉은 세계에 대한 이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붉은 세계 성막을 지을 때도 붉은 세계 나오는데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확연한 증거의 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었던 그 줄을 내릴 때에 사람들이 와서 그 가져고 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그 가문이 하나님 나라의 왕가가 되는 왕적인 가문이 되는 믿음이 이렇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려야 돼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시고 하나님은요 적당히 사람 따라다니면서 믿던 믿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헌신하면서 드리는 믿음하고는 달라요. 가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그 믿음의 줄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 동일해요. 하나님은 살피시는데 믿음으로 가는 사람하고 시험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으로 나가는 사람. 그리고 오늘 그 중간에 보면 여리고성이 나오는데 30절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니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면서 너무나 겁이 난 거예요. 이 소문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의 소식이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미리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거길 찾아갑니다. 여리고 앞에 딱 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탁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은 나를 위합니까? 적을 위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위하고 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을 위한 군대 장관이다. 그래서 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거기에 탁 엎어지면서 그 중심이 자기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앞에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오는 거예요. 그 앞에 딱 무릎을 꿇으면서 그 발에 신을 벗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확실히 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나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200만이 넘는 이 사람이 도는데 얼마나 몇 명이나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돌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돌았어요. 돌았는데 그 돌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돈다 어떡하지?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듣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야, 나도 생각해봤는데 돈다고 그러지. 이런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계속해서 돈다고 돈다고 수근수근 거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때 그런 일이 없어요. 위를 다 돌아요. 11제도 7번 돌기 전까지는 위에서 모래부스러기가 떨어졌다, 벽돌이 깨졌다 이런 일이 없어요. 다 돌고 나서 돌 때까지 아무도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교회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모세가 갑자기 이제 35장까지 34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35장에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성막 얘기를 안 하고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근데 요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 사람이 일하지 말라. 여러분 안식일 날까지 와서 주일 날까지 와서 사람이 일을 하고 끌고 오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뭐냐면 불 피우지 말라. 미리 안식일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탁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본방사수하면서 본방사수. 세상에서는 드라마 보려고 본방사수 하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 어떻게 살아냐면 어디 마을로 갔다가도 본교회 와서 꼭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성공했어요. 다 성공했어요. 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서 그런 비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원래 성경에 있던 안디옥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온전케 되어져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제는 20년이 넘는 거예요. 이제는 세계 선교를 위한 귀한 발판을 삼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하나가 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분별하는 그릇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여리고를 돌던 이스라엘 이때도 라합에게도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의 인격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은 사람은요 눈빛이 바뀌어집니다. 목사는 딱 이 일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말씀 받는구나 안 받는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느껴져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냥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 들어가면 눈빛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고 말씀 받았는데 막 불만하고 화나고 이런 사람 없어요. 말씀 받은 사람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역사를 말씀이 안에 들어가면 나는 항복한 거예요. 주님은 항복합니다. 주님 뭘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되어주고 있습니다. 나를 꺾어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앞에 선다는 것은 나를 꺾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태도가 부드러워. 뭘 봐도 기뻐요. 뭘 봐도 감사해요. 바깥에 있는 꽃들이 예전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예쁘게 보일까? 말씀 받은 사람들, 말씀 만난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삶에 항상 그럴 수가 없지만 그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고 많은 말씀 아니어도 된다 그랬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깊이 있게 만나려고 하면 참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도 탁 하고 내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탁 기다리면 그 어떤 어려운 여리고성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딱 마지막에 한마디 이렇게 해주셔요. 내가 한다 하더라. 내가 해결합니다. 내가 돕는다. 이런 말씀들을 선지자들이 다 받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받았어요.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 여기 있는 최혜성 집사님이 우리 안디옥 그 밴드를 만들어 계속해서 좋은 노래를 올려요. 네. 우리가 거의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없는지 밴드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고 이렇게 치시면
좋은 글들이 정말 다른 여러 글들 좋은 글도 많지만 좋은 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올리신 분인데 조국이 일본 제국의 통합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던 때에 여러 애국자들이 독립의 길을 찾아 기꺼이 목숨을 던졌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여러 가지로 독립운동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무력 투쟁 방향을, 이승만은 외교 방향을, 주만식 선생은 산업 방향을, 안창호 선생은 국민교육 방향을 각기 제시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러한 선조들 중 올바른 신앙으로 독립부활을 이루는 기투를 세우고자 주장한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운동을 성소조선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을 성서의 진리 위에 세워 독립국으로 나아가자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성서조선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1927년 일본 동경에서 유학 중인 조선의 젊은이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1927년 1월 6명의 조선 유학생들이 동경교회 한 하숙방에 모여 조국을 성서 위에 세우자는 결의라고 조선 성서연구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 함께 모여 성서를 연구하며 성서의 진리에서 어떻게 조선 독립을 쟁취할 것인지 기도하고 토론하고 연구했습니다. 이때 모인 젊은이들이 김교심, 송두영, 정상은, 함석헌, 유상한, 유인성이었습니다.